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저도 지난 주간에 기도 주간을 갖고 은혜를 받는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잘 준비를 하셔서 제가 기도원에 간다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들을 많이 주셨어요. 이번에도 한 300여 가정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그 기도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가는 것이죠. 기도할 때마다 성도님들 얼굴이 한 사람 한 사람 생각이 나고 또 성령으로 교통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 가운데 여러분 가정을 신방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여럿 있지만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 이 신앙생활을 우리 온 가족이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아내,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인가 기도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겁게 기도를 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 필요한 말씀도 주시더라고요. 새벽 집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데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음악을 공부하고 성악가로 활동하다가 뒤늦게 주의 종이 돼서 목회를 하는데 일본 동경에 가서 목회를 했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많이 안 하죠. 교회 교인들이 대개는 나오는데 혼자 나오는 분들이 많더래요. 그래서 대개가 어떻게 하면 가족 식구들이 다 믿을 수 있을까, 이게 늘 기도 제목이라서 그것을 놓고 기도했는데 아무리 교회 나라고 해도 잘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가족들을 초청해서 한번, 내가 음악을 한 사람이니까 음악회를 한번 기획해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선 음악 집회를 했는데 그것도 교회에서 하니까 또 안 오더래요. 교회 발걸음 들려오기가 이렇게 부담이 됐는지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극장을 빌려가지고 그곳에 믿음의 가정들을 초청해서 음악회를 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말씀도 전하고, 그것도 한 번에서도 안 나오더래요. 그렇게 몇 번 하니까 그때서 이렇게 한두 분씩 교회로 나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우리가 자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길을 보여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참 우리 인가기도가 기도의 제목인데, 우리 가족들을 초청하고 한번 이러한 편안한 자리에서 이러한 음악회도 하고 좀 한번 모임의 그런 집회를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조용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이 말씀 전하시고 그러면 오늘은 횡재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듣는데 이분이 평생 자기 목회하신 간증의 내용을 쭉 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역사하시고 참 능력 있게 많은 일을 하시고 전 세계 다니면서 놀라운 일들 행하셨던 그런 말씀들을 이제 많이 하는 것도 은혜가 되지만, 그분이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많은 일들을 하고 또 많은 것들을 이렇게 펼치고 이러다가 또 요즘에 와서는 많은 비난도 받는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부족한 사람이니까 내가 그러한 비난은 다 내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칭찬은 내가 받을 처지가 못 되고 이것은 성도들이 다 받아야 된다. 주님이 받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제게 참 은혜가 되고 주님의 음성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맞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목회를 하면서 나도 부족한 사람이니까 비난은 다 내가 받고 우리 성도들은 다 칭찬받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는 그러한 마음으로 제가 목회를 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같이 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목사가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니까 여러분 무슨 허물이나 또는 비난은 다 목사에게 돌리시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서로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서로 붙들어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회하면서 귀신 쫓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참 그 목회라는 게
참 귀신의 역사와 이렇게 싸우면서 해나가는 게 목회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도 그렇지만 저도 시골에서 목회할 때 어느 날 한 성도님이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고 얼굴이 사람의 얼굴이 아니고, 그래서 그 가정과 그 이웃에 큰 시험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자꾸 싸우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 그 예배 드려주느라고 그 한밤중에 시골이라서 뭐 불도 없어요. 논두렁을 지내서 가야 되는 곳인데 한 2달 정도 거의 매일 밤 예배 드리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소리 지르다가도요, 제가 가서 예수의 이름을 외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가만히 있어요. 한 2달 정도 지나고 그분이 고침을 받고, 그분이 고침 받으니까 그 남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두 부부를 집사를 세우고 제가 그 교회를 떠났는데, 나중에 듣자 하니까 그 남편이 장로님이 되시고 또 그 부인은 권사님이 되셔서 신앙생활 잘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귀신의 역사는 물리치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호수를 건너서 거라사 지형으로 가셨을 때에 그 도시에 있는 한 귀신 들린 남자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라사 지역에 예수님이 도착하셔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이 귀신 들린 자였고, 또 이 귀신 들린 자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만난 것이 그 일생일대 그의 운명과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의 순간이 된 것입니다. 여기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누가답게 의사 아니에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묘사를 해요. 그는 군대 귀신 들린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군대라는 말이 레기온인데 로마의 6,000명 부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6,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귀신들이 그에게 들어가서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여기 보면 그가 어떤 몰골을 하고 있었습니까?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또 집에서도 살 수 없어서 뭐 쫓겨났겠죠. 뭐 귀신에 붙잡히면 막 미치광이가 돼서 난리를 피니까. 그래서 무덤가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쇠사슬과 고랑을 묶어놓고 그렇게 지나게 하는데, 또 귀신에 한번 붙들게 되면 막 그 쇠사슬 고랑도 끊고 귀신에 몰려서 광야로 나가곤 했다. 그런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한편으로는 이렇게 정말 짐승처럼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이 불쌍한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과의 인카운터, 이 조우죠, 조우.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를 귀신에게 명해서 귀신을 고쳐주시고 그를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특별히 말씀을 주목해 보면요,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 고침받은 그 이후의 모습이 아주 분명하게 대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주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면 이러한 변화의 증거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나니 어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변화의 증거들이 나타나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먼저 옷을 입지 않고 살던 자가 다시 옷을 입은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여기 27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35절에 보니까 다시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졌다고 그랬어요. 이 두 말을 대비시키고 있는 것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귀신 들린 사람이 옷을 입지 않을까요? 쉽게 말하면 부끄러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간의 신분이나 품위를 상징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옷 입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 신분 이런 거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예수님 당시에는 옷이 사람의 신분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족이나 왕들은 그들만이 입는 화려한 자색 옷이 있습니다.
또 제사장들이 입는 세마포가 있고요. 또 군인들이 입는 군복도 있고 또 운동선수들이 입는 운동복도 있고 심지어 신명기에 보면은 성별에 따라서 옷을 구별해서 입어라. 그러니까 남자가 입는 옷이 있고 여자가 입는 옷이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옷을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이나 그 사람의 품위가 나타나는 거죠.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이요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옷을 벗고 살았다는 것은 인간의 품위와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맨정신이 있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부끄러움을 알죠. 그래서 자신의 품위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수치심에 사로잡힐 줄도 모르고 그렇게 정신없이 미쳐서 살았던 거죠. 여러분, 그러한 자가 예수님을 믿고 다시 옷을 입었다. 다시 인간의 품위를 되찾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또 만난 그러한 첫 번째 증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부끄러움을 모르던 사람이 이제는 부끄러움을 아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알고 옷으로 부끄러움을 가릴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움을 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부끄러움을 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부족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니까요. 자신이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아직 미숙하고 그래서 더 주님 안에서 자라나가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죠. 옷을 벗고 사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걸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 주님께서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죠. 부끄러움을 안다고 하는 것은 나는 부족하다. 이것을 알고 이 부족한 것을 내가 어떻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리울 것인가. 이것을 사모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이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책망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책망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벌거벗었다고 그러셨는데 저들이 신앙이 말이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지근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심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서 흰옷을 사서 너의 벌거벗은 것을 가리라. 그 흰옷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맥락에서 보면은 다시 뜨거운 열심을 회복하라. 네, 그렇죠, 여러분. 여기 보니까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 여러분, 금이라는 것이 믿음이죠. 불로 연단했으니까 얼마나 뜨거운 믿음입니까? 뜨거운 믿음의 열심 회복하라. 네. 뜨거운 기도의 열심, 뜨거운 말씀의 열심, 뜨거운 전도의 열심, 이 믿음의 열심의 옷을 내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고 다시 이것을 찾아서 회복하여 입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계속해서 2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문을 열고 내가 나를 맞이하면 내가 들어가서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과의 살아있는 교제가 우리의 뜨거운 열심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주님으로 옷 입으라.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느라 그리스도로 우리를 옷 입혀주셨는데 이 옷을 다시 벗어버리는 줄도 모르고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육신을 따라 살면 그게 부끄러운 삶이죠. 다시 열심을 내라. 다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신 들린 자가 전에는 옷을 안 입고 살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옷 입은 자고 정신이 온전한 자로 회복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다시
예수님으로 옷 입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알고 다시 믿음의 열심, 뜨거운 열심으로 다시 옷 입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스스로를 돌아볼 때 주님께서 나에게 아름다운 품위의 옷, 하나님의 자녀의 옷, 영적 제사장의 옷,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그리스도의 제자의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는데 혹시 내가 세상과 짝하며 살다가 이 옷을 나도 모르게 벗어버리고 또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부끄럽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면 여러분, 이 사람은 귀신에 붙들려 살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께 붙들려 살던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나타나는 아주 두 번째 결정적인 증거예요. 여기 29절에 보니까 이게 다 발과 관계된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귀신 들렸을 때 발에 쇠고랑을 차고 있었다. 여기 쇠고랑 찼다고 그랬잖아요. 뭐 고랑을 하는 거 발에 차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귀신의 족쇄에 발이 묶여 있다. 이것을 상징하는 말 아닙니까? 그가 가서 있을 곳이란 무덤가에 쇠고랑에 묶여서 거기에 지킴을 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또 가끔 귀신이 역사하면요, 그 쇠고랑마저도 끊어버리고 광야로 몰려간다고 그랬어요. 광야도 무덤이나 마찬가지로 죽음의 땅 아니에요. 귀신에 완전히 이끌림을 받는 그러한 비참한 노예가 된 그러한 상황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귀신의 지배를 받는다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귀신 들렸다고 말하거든요. 보통 우리도 늘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귀신의 특징은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 마음과 몸을 사로잡으려고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의 몸에 있을 때만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귀신이라는 것은 마치 이 사람이라고 하는 숙주에 기생하는 기생충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생충이요, 제 발로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기생충이 있는 어떤 음식을 먹을 때에 그것과 함께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귀신도 비슷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귀신 들렸다고 하는 이 말에 들렸다는 말 원어로 보니까 무엇이냐 하면 에콘이란 말이에요. 소유한다, 그런 능동형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사람은 귀신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정역, 유명한 흠정역에 보면 아주 원문 그대로 귀신을 소유하고 있는 한 남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 개역 성경과 또 NIV 영어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자 또는 a demon possessed man, 귀신에 사로잡힌 남자, 이렇게 이제 수동형으로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귀신에 들렸다, 귀신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피동으로 생각을 하니까 아마 이렇게 번역을 했겠죠. 그런데 사실은 거기 능동형도 있는 것입니다. 이 귀신에 들리는 데는 이 능동과 수동의 두 차원이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 봐야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나의 의지도 작용한다는 거예요. 한몫한다는 거예요. 귀신 들리는 데는 전적으로 귀신의 책임만이 아닌 것입니다. 특히 처음 단계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대개 이제 처음 귀신에 들리게 될 때는 내가 어떤 더러운 것, 이제 그것이 무슨 귀신의 음성이나 또는 안 좋은 생각이라든지 뭐 내가 누구한테 받은 상처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내가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집착의 단계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것은 내가 붙드는 거예요. 사실 붙들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내가 거기에 집착합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귀신이 점점 우리 속에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예수님만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에요. 귀신도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그 집착이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안 좋은 생각이 점점 나를 붙들게 돼요. 그것을 억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더러운 영의 소리가 나의 마음과 몸을 점점 장식해서 나를 붙들고 억압하고 그리고 와서 점점 나가서는 내 속에서 주인 행세를 하고 나를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귀신에게 붙들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이나 창고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릇이라는 게 음식을 담으면 음식 그릇이지만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는 것입니다.
창고에 곡식을 많이 쌓아놓아서 거기에 곡식이 가득 차면 사람을 살리는 곡식 창고가 되지만, 거기에 무기를 갖다가 잔뜩 쌓아놓으면 사람을 죽이는 무기 창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쁜 것을 자꾸 쌓아놓으면 나쁜 창고가 되고, 좋은 것을 쌓아놓으면 좋은 창고가 되는데, 이 나쁜 것이 자꾸 쌓이면 좋은 것을 위해서 예비놓은 자리까지도 잠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 속에 들어오는데,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키라, 잠언에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더러운 귀신은 악착같이 우리 속에 들어오려고 것입니다. 왜? 우리 속에 들어와야만 힘을 발휘해요. 바깥에 있는 순간에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귀신의 의지가 어떻게든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데, 이럴 때 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자꾸 거기에 집착해요. 내가 먼저 능동으로 집착한다고요. 그러면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틈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집착 안 합니다. 좋아요. 집착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방치도 위험한 것입니다. 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두셨다고 그랬어요. 자기도 귀신이 들어오고 막 거기 틈 타려고 하는데 내버려둬요. 그거 물리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정욕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귀신이 무슨 다른 방법으로 역사합니까? 정욕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정욕이 끌리는 대로, 야, 그 정욕대로 살면 재밌는 거야, 즐거운 거야, 아주 짜릿짜릿해, 그거 한번 맛봐라. 내버려둬요. 자기가 안 하는 것처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정욕이 하는 거지. 여러분, 요즘에 인터넷에 뭐 음란한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뭐 처음에는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내버려둬 보세요. 그럼 나중엔 거기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독이 되는 거예요. 술과 도박이라는 거 다 그런 것입니다. 귀신이 이런 식으로도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좋은 생각,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생각, 이런 것들에 우리가 집착하려고 할 때, 또 그런 것들이 우리를 자꾸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귀신이 우리 속에 음성을 들어줄 때 내버려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예수님의 거룩한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것을 대신하고 물리칠 때에 귀신은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얘기를 제가 좀 얘기를 들으려고 해요. 두 경우입니다. 하나는 사울왕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왕이 악령에 잡히는 그러한 이야기가 사무엘상 16장서부터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영은 떠나가시고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번뇌. 이 번뇌가요, 악령이 역사하는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너무 번뇌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뭐 어떤 종교에서는 번뇌, 그걸 또 하고 뭐 해탈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번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악한 영이 틈타는 거예요. 사울에게 이 번뇌가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번뇌가 임했을까요? 사실 사울이 지금 사무엘로부터 당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얘기입니까? 사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소심한 사람이에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존감이 그렇게 높질 않아요. 그 뭐 보면 알 수 있느냐? 처음에 사무엘을 만났을 때 자기를 소개하는데, 여러분, 누구한테 나를 소개할 때에 교만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너무 겸손해서도 안 됩니다. 이게 뭐라고 소개하느냐? 나는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집안의 사람이 올시다. 근데 성경에 보면 기스라고 하는 사람은 유력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유력한 사람의 아들이거든요, 지금. 그 왕으로 다 제비를 뽑아놨는데, 이 사울이 말입니다, 진보다리 뒤에 가서 숨었다고 그랬어요. 그 왕이 될 사람이 숨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별로 자존감이 높질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고 그랬으니 얼마나 번뇌가 생겼겠습니까? 그래서 신하들이 이 번뇌를 다스리려고 수금 잘 타는 다윗을 데려다가 수금을 타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타주니까 번뇌가 사라지고요, 마음이 상쾌해지고 악령이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악령이 번뇌를 하긴 했지만
사울의 마음속으로 지금 침투해 들어오는 단계는 아니야. 심각하지 않아요. 그냥 악령이 더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후에 사울에게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은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블레셋과 싸우죠. 다윗이 이깁니다.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다윗이 개선해서 들어오는데 여인들이 북치고 노래하면서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울이 이 소리를 듣고 심히 불쾌했다고 그랬습니다. 불쾌감, 이것이 또 귀신이 틈타는 두 번째 신호입니다. 왜 그렇게 불쾌했느냐? 그 소리가 다윗을 축복하고 자기를 이었으면 왕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들렸냐면 이 나라를 자기에게서 뺏어서 다윗에게 주자라는 소리로 들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고 그랬어요. 워칭, 여러분 워칭하지 마세요. 오직 워칭은 하나님만 하십니다. 시험에 빠진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자존심이 약한데 다윗에게 집착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저 녀석이 가만히 두면 나를 위협하겠구나. 이 나라 말아먹겠구나. 악령에게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어두다 보니까 그 다음날 성경에 보니까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댔다. 통제를 잃어버렸어요. 억압 단계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다윗이 다시 옵니다. 그래서 또 수금을 타요. 전에는 악령이 떠나갔잖아요. 이번에는 효과가 없어요. 자기 손에 창이 있었는데 그 창을 다윗을 향해서 던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의 시기심이 두려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잘해도 두렵고요. 전략상 자기 사위 삼지 않습니까? 미갈이 다윗을 사랑해요. 자기 딸이 다윗 사위를 사랑해가지고 부부가 잘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것도 두려웠다고 그랬어요. 평생의 대적이 되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여러분, 귀신에 사로잡힌 거죠. 악령에 사로잡힌 자의 말로가 무엇입니까? 악령은 죽음의 용이니까 결국 그 자신이 비참하게 전투에서 죽음을 당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이 스스로 먼저 이 귀신의 소리에 집착하고 자신의 마음을 여니까 거기에 악령이 들어와서 결국 그 지배를 받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걸 막지 못했어요. 여러분, 만일 사울이 처음에 다윗을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 이를 믿음으로 물리치면서 이렇게 생각했으면 어땠을까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거야. 나는 나고 다윗은 다윗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계획이 있고 다윗을 위한 계획이 있는 거야. 그 어떤 계획이시든지 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나도 쓰시고 다윗도 쓰셔서 그의 백성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을 두지 않으니까요. 자꾸 하나님 말씀보다는 귀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까 하나님의 영도 그에게 떠나가시고 결국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반대의 경우가 누구냐 하면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후에 형들을 만나는 얘기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참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애굽에서 성공을 했다 해도 형들이 자신을 종으로 팔았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겪은 그 고초와 그 말할 수 없는 상처, 여러분, 이거 쉽지 않죠. 요셉도 사람인데 꼭 내가 성공해서 기필코 통쾌하게 복수해 주리라, 이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처음에 형들을 만나서 그 대하는 것을 보면요, 요셉의 마음이 복잡합니다. 요셉이 정말 마음의 용서가 다 되고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 형들 만나자마자 형님들 반갑습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내가 이렇게 애굽에 와서 총리까지 됐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시고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빨리 모시고 오십시오, 제가 잘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심플해요. 인생이 심플하죠. 근데 그러질 않아요. 형들을 스파이, 정탐꾼으로 보고요, 시므온을 옥에다 가둬놓고 가서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여러분, 이게 보통 요구입니까? 그 얘기를 듣고 야곱이 슬퍼하면서 요셉을 잃고 시므온을 잃더니 이제 나에게 하나밖에 이 정말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까지 이렇게 생겼구나, 아주 통곡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 아버지한테 그런 상처를
주는 그 아들의 행동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요셉의 마음이 그도 인간이니까 이렇게 복잡한 것입니다. 자신이 힘이 있잖아요. 얼마든지 앞으로 동생이나 다 형들이나 다 이렇게 괴롭힐 수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요셉은 요때 귀신이 틈탈 수 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 5절에 그 유명한 요셉의 말씀 기억나시죠?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함으로써 근심하지 마소서. 형들이 자기를 팔았다고 하는 것을 무시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평생에 씻을 수 없는 상처인 것입니다. 그거를 분명히 얘기해요. 그러나 이런 거 감춘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 상처를 이깁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신뢰, 이 모든 일을 하신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행하신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삶과 마음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잠시 틈탈 뻔했던 귀신의 역사를 물리치고 요셉이 승리하는 축복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아야죠.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사람이요 자신을 붙들고 이끄는 것에 따라 이렇게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주인인 것 같지만 항상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귀신에 붙들려 사는 사람, 귀신에게 자꾸 집착하고 그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거기에 자꾸 사로잡히게 되면 점점 우리 속에 들어와서 미움과 시기와 두려움과 사망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는 하나님의 생명의 소리가 자꾸 들리기 때문에, 소망의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잠시는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네, 다 유혹받았어요. 다윗도 유혹받고 요셉도 유혹받았지만 결국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생각으로 승리하고 축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귀신 들린 자는 전에는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발치. 여러분 발치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의 발치에 앉는 사람. 마리아 아닙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말씀 들었잖아요. 누가복음 7장에도 보면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 그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조용히 와서 예수님의 발치에 서서 무릎 꿇고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닦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그 예수님의 발치에 앉은 사람의 모습. 예수님 경배하고 섬기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 생명이 있고, 할렐루야. 그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예수님으로 회복된 다음에 사명의 사람이 됐잖아요. 너 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그 큰 일을 가서 전해라. 전에는 가족으로부터 쫓겨나, 인간관계 다 단절돼요. 삶의 목적과 방향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만난 다음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 집에서 나왔으니까 집으로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집에 돌아가서 다시 관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하신 일,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실 일을 네가 감당하라. 사명의 사람으로 온전히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악한 사단의 귀신은 발붙일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랑을 잠잠하신 예수님께서 풍랑보다 크신 것처럼 귀신의 역사보다 크다고 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체험을 받고 예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귀신의 양령의 역사에서 건짐을 받은 하나님의 능력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졌으면 귀신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집착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고 사명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데는 기도와 말씀보다 더 강한 효과 있는 수단이 없는 것입니다. 더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귀신의 역사를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누리십시다. 억압되지 마시고 다시는 죄의 종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만 섬기는 축복의 삶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이 있는 곳에 그 어떤 악한 사단의 역사는 준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다시 붙드시고 주님의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거룩한 곳으로 나가는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